우리 에스겔 쭉 살펴보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내용들 전에 한번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에스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으면 43장까지 오늘 쭉 다루면요 이제 뭐 많은 부분은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아마 뭐 3월 말이니까 이제 4월 달 되면 이제 에스겔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진행하는데 18년 동안 지금까지 나온 진도가 이제 아마 에스겔에서 될 것 같아요. 뭐 하여튼 감사한 부분 되어지고요.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계속해서 깊은 은혜 받으면서 또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인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전도 캠프 주간이어서 조금 말씀 나누었고요. 전도 캠프의 축복 속으로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캠프라는 부분들을 두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 중에 제일 본질은 전도 캠프라는 부분들입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좀 기도해야 되겠고요. 뭐 지구 70억 인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이 땅에 많은 직분과 많은 신부들이 있지만은 그건 이제 우리 이야기고요. 하나님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한 종류는 전도 대상자고요. 또 다른 한 종류는 전도 제자지요. 뭐 많은 건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딱 요 두 가지 종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요 전도 대상자는 분명히 덜러리고요. 그 다음에 전도 제자는 분명히 주인공입니다. 뭐 지가 아무리 권력이 있던 능력이 있던 훌륭하고 대단하던 건 지 말이고요. 하나님은 그를 덜러리로 보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진짜 전도 제자가 맞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시대의 주인공인 전도 제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 제자로 세웠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 제자로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일까? 그걸 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복음이고요. 하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 제자로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의 절대적인 언약의 비밀들을 절대 진리로 믿음으로 딱 붙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게 구약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부분들은 반드시 뭐로 가야 되죠? 행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조금 이야기한 건 있지만은요.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들입니다. 뭐 행위 이전에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요. 복음에 대한 절대 진리로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고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가 맞기 때문에 전도 캠프라는 부분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요 내 마음에 담고 이를 실행하는 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죠. 이게 전도 캠프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로서 우리가 일평생에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누려야 되는 두 가지 행복, 그죠? 복음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속에서 주어지는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복음의 행복들 진짜 누려야 됩니다. 천국 가서는 못 누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전도 캠프의 비밀을 가지고 제자의 행복들 저와 여러분들이 꼭 누려야 되겠죠. 남는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멋진 인생이냐? 전도 대상자들의 멋진 인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 본들 그거는 덜러립니다, 여러분들. 뭐 지가 아무리 함질러도 그죠? 뭐 위인전 전기에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인물로 나와도 그거는 여러분 아무 쓸모 없는 거고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후대들에게 기억이 돼야 되는가? 저 사람은 복음 행복자구나. 저 사람은 제자 행복자구나. 요 비밀로 딱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늘 정리하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 가지고 복음의 행복 누리면은 되어지는 전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행복자인 나의 모습 보면서 나도 저 복음의 행복 누려야 되겠구나. 전도 되어지게 됩니다. 또요, 전도 캠프라는 비밀들을 통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제자라는 비밀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전도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도전해야 되는 전도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 캠프는 전도라는 부분을 두고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되어진다라고 마음 나사 불고 그죠? 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전도 제자가 우리의 본질이 맞다면 전도 제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전도 오해하면 게임 끝난 거고요. 반드시 전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니죠. 근본 문제 해결하는 거고요.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해답 주는 게 이게 여러분들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준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도가 뭐가 되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사명이라 이야기하겠는데 이 전도라는 부분들은 유일한 사명이고요. 다른 사명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요 명령입니다. 유일한 명령이자 절대적인 명령이고요. 영원한 명령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부분을 두고 하나님의 그런 전도라는 부분의 가치들 조금 말씀을 드렸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 전도에 맞춰져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빼놓고 여러분들 다른 걸 이야기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맞는 부분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그랬지요.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합니다. 99마리의 양이 여러분들 잘 묵고 잘 살고요. 살 포동포동 치고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한 마리 잃어버리는 어린 양이 어디서 고통당할까? 거기에 모든 관심이 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도 그래서 영생이라는 부분들이지 멸망이 아니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한다. 전부 다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전도는 은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찌 보면 그 말은 여러분들 진짜 죄 중에 제일 큰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서 편할지는 몰라도요.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도는 피해갈 수 있는 핑계대고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와 직결된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죠? 축복 주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고 축복 없어서 내가 전도 안 하고 이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이런 어마어마한 전도라는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 속에 모든 축복들 다 담아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의 축복에 대해서 그죠? 천국 가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면류관이 뭡니까? 그 전도밖에 없습니다. 헌금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거 가지고 면류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자랑이고 내 면류관이다.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도의 축복은요. 영원한 축복이죠. 다니엘 12장 3절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겁니다.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냉수 안 걸어조차 뭐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냉수 안 그렇 그죠? 돈으로 따지면은 하긴 요즘은 이제 생수도 사 먹으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 아무 가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라는 게 뿐만 아닙니다. 대표적인 축복 구조 요거 하나 속에 모든 축복 응답 다 주시겠다. 쓸데없는 거 기도하지 말고 요거 하나만 기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있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고요. 디모데후서 2장 6절입니다. 우선적으로요. 수고하는 농부가 그 곡식 먼저 먹는 거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 제자가 맞다. 진짜 전도에 올인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 주시려고 할 때 1순위가 누가 되는 겁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전도석에 헌신 안 한다. 1순위가 사라지죠. 그래 누가 받는 겁니까? 이 축복을 누구에게는 주기는 줘야 되는데 받을 대상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맡겨 놓는 거예요. 어느 날 전도자가 나온다. 하나님 다 내 나라입니다. 다 끌어당겨 가지고 다 주게 되는 거고요. 뭐 100배의 축복입니다. 그죠? 100배의 축복 받는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땅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제 전도의 축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자 모든 축복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 전도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축복을 놓친다. 뭐 어찌 보면 모든 축복 다 놓치는 거고요. 전도의 축복 못 주고 다른 축복 받으려고 한다. 받을 축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좀 우리가 부담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 시대가 그래서 전도해 보면은 만만치는 않은 부분들이고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거 영접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요. 우리는 뭐 하는 거니까 나가서 증인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이 모든 축복과 응답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전도의 방향 맞추지 못하고요. 전도의 축복을 놓친다. 그 사람은 모든 축복을 받아본들 그거는 뭐 본인의 착각이지 여러분들 다 놓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바울하고 이제 빌레몬하고 바울을 조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의 이름이 진짜 오네시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노예인데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까 할 때는 조금 뭐 이렇게 의문은 있는데요. 이 이름 자체가 뭐냐? 유익을 주는 자라는 게. 뭐 제가 뭐 이렇게 정확한 건 아닌데 대충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복음 전해 가지고 이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뭐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생을 걸고 헌신을 하는지요. 그래서 진짜 바울이 본인에게 유익한 자가 되어졌지요. 그래서 아마 오네시모라고 불러줬을지도 모르겠다 싶기도 하고요. 뭐 노예한테 그죠, 여러분들 뭐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원래부터 지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의미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정도로. 원래는 빌레몬의 집에 있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여러분들 재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릴 때죠.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우리 집에 소 한 마리 있는 거거든요. 이 재산이거든요, 여러분들. 큰 재산거리입니다. 예, 노예였기 때문에 재산이죠. 뭐 어차피 이제 소유는 빌레몬 겁니다. 그 당시는 어떤 법이 있냐면 노예는 주인이 그냥 죽여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여러분들 법이에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여러분들 그죠? 뭐 그 당시에도 교회의 중요한 부분들 하기가 이건 좀 애매할 수 있겠다 그죠? 오네시모가 집을 도망 나왔을 때에 빌레몬이 과연 복음을 받았냐? 이건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빌레몬이 그때에도 교회 장로였는가? 이거는 이제 추적할 수는 없는 부분들에서 좀 애매한 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이 정확하게 복음은 못 전한 거예요. 내 소유로 그죠? 내 거 맞는데 그런데 복음 전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마어마한 손해를 미치게 됩니다. 빌레몬의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 버리게 되는 거죠. 뭐 노예는 여러분들 이마에 이런데 다 표시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감출 수가 없고요. 뭐 감추려면은 모자를 쓰고 다니고 뭔가 이제 그래야 되는데 요것도 여러분 로마 딱 들어가면 로마에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 철저하거든요. 요런 이제 노예들 도망난 나옴들 이거는 걸러내는 거는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해피려면 거기 누가 갇힙니까? 바울이 딱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는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을 딱 붙여놓습니다. 원래는 빌레몬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죠? 빌레몬은 이게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오네시모를 그죠? 도망가게 만들어 가지고 물건 훔쳐서 그 다음에 돌고 돌아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만들고 거기서 들켜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요. 뭐를 중심으로요? 바울의 걸음을 중심으로 딱 했어.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죠? 빌레몬의 집에서는 물건 훔치고 도망가고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치는데 복음을 바울이 딱 전개 주니까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든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신복이라. 그 말은 내 심장과 같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옥에서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든지. 그래서 어찌 보면은 바울이 너는 나에게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유익을 주는 자다. 그래서 오네시모다. 뭐 그랬을 수도 있게 되어지고요.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안 나오는 거니까. 결국 여러분들 그죠?
빌레몬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존재인데 바울에게는 뭐가 됩니까?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내 거 분명히 맞죠, 여러분들. 법적으로도 내 거고 진짜 내 거 맞고요. 그런데 전도라는 귀한 사명 속에 있지 아니하니까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구 겁니까? 남의 거라니까요. 남의 게 누굽니까? 바울 거. 바울에게 유익을 줄 수밖에 없는 거.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진짜 전도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죠? 남의 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내 게 된다니까요. 전도의 비밀을 놓치니 내 것도 내 거 아니라. 그런데 전도의 비밀 속에 있으니 남의 것도 내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쓸 수 있지만은 이제 법적으로 주인의 빌레몬이니까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가 나와 함께 사역하는 부분에 네가 이렇게 허락을 해달라라고 편지를 쓰는 게 이제 그게 빌레몬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전도입니다. 복음 모르고 전도 모르고요. 내 거라고요. 이 임크 잡고 있어하고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지고 누구에게 줘버립니까? 진짜 전도자에게 다 줘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감질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래 딱 되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빌레몬 조금 뭐 부끄럽겠죠, 그죠? 아, 내가 뭐 했지 저거? 저게 저런 제자일 줄 알았으면 근데 옛날에 복음 전할 거 뭐가 됩니까? 이것 가지고 시시거릴 게 아니고요, 부끄러워진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런 비밀들 늘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요 전도와 그리고 하나님과 방향 맞출 수 있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스겔서의 결론이 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40장에서 48장까지고요. 요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 왕국이에요. 에스겔의 이제 결론적인 부분들입니다. 48장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40장에서 48장까지 조금 내용만 조금만 먼저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장에서 43장까지고요.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또 환상을 보는데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새로운 성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학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친히 세우실 성전이 뭐가 됩니까? 요게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성전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3장 읽었는데 전체 내용 다 살펴볼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성전에 대해서요. 일로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40장에서 43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에스겔이 보는 환상입니다. 그리고요 44장에서 46장까지 새로운 성전을 이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하냐? 지금까지 양 잡고 소 잡고 했던 그런 모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이 이제 또 다른 환상이 뭐냐면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예배 드리는 이 내용들을 에스겔의 환상으로 보게 되는 게 그 내용이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47장에서 48장까지요.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쭉 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구조들도 하나님 다 보여줍니다. 그래놓고 새로운 예배를 드릴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시면서요. 마지막으로 뭐냐? 새로운 땅에 한마디로 이제 신천 신지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이제 새로운 성전에서 새롭게 이루면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회복될 땅들을 이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그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건설할 성전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응답의 현장들, 뭐 땅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에스겔서 전체가 이제 마무리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새로운 성전이죠. 40장에서 43장까지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살펴볼 내용은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그렇게 이제 다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40장이고요. 40장에 제일 먼저 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예요.
1절에 보니까 그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이후에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요 이제 마지막 이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을 이제 언제 내게 보여주셨는가라는 그 시간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에서 4절에는 뭐냐? 포로된 지 몇 년이죠? 25년.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 지난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25년이면 도대체 몇 년입니까? 그죠? 그리고요, 또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진 지 14년째라는 거예요. 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는 나라가 망했다는 거거든요. 요게 3차 포로입니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3차 포로되어 온 지는 14년. 근데 이제 다니엘 때부터거든요. 1차 포로로 잡혀오고 2차 포로로 잡혀오고 3차 포로로 잡혀오면서 예루살렘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 포로된 이후로는 25년이 지났고요. 마지막 3차 포로로 끌려온 지는 14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완전한 절망이죠. 완전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불러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완전히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새롭게 회복될 선정과 예배와 그리고 새로운 땅에 대한 메시아 왕국의 비밀들을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그죠? 내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진짜 시작합니다. 최고의 절망의 순간에 최고의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늘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에스겔의 환상을 보았던 날들을 쭉 설명하고 있고요. 5절에서 49절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거죠. 위에 다 이제 조금씩 그런 제목들이 나와 있죠. 5절에서 이제 16절까지는 동쪽을 향한 문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많은 절이죠, 그죠? 49절까지가 성전의 바깥들 그 모습들을 쭉 지금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성전의 안뜰 이 모습들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 전체를 하나님이 설계도처럼 해가지고 쭉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큰 주제는 바깥뜰과 안뜰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5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쭉 안에 있으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 있겠죠, 그죠? 그 벽에 대해서 그래서 그 중에 동쪽을 향한 문이 있다. 동쪽을 향한 문에 대한 모습들을 쭉 묘사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그 바깥에 문 밖에 있는 뜰들을 이야기합니다. 요 뜰들을 쭉 이야기하고요. 20절에서 23절에는 북쪽을 향한 문이 있고요. 24절에서 27절까지는 남쪽을 향한 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쪽을 향한 문은 어디 있습니까? 서쪽 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서쪽에는 뭐가 위치합니까? 서쪽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쪽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반대쪽은 문을 만들어서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성소와 지성소가 위치하는 쪽은 이제 서쪽 방향으로 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 난 거예요. 그쪽은 문이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바깥뜰이었고 지금은 또 안뜰입니다. 안뜰이 뭐냐면 그 안에 여러분들 그죠 뜰이 있고요. 그 뜰에 들어가는 문들을 또 만들어 난 거예요. 그래서 안뜰도요 남쪽 문, 동쪽 문, 북쪽 문 이렇게 이제 뜰에 대한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38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안쪽 북쪽 문에 부속 건물들이 있다라는 거 몇 가지 그런 건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들은 뭐 이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성전에서 여러 가지 사용되어지는 그런 물건들을 보관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건물은 성전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있죠, 그죠? 이거 버려야 될 거. 그거 갖다가 이제 성수막 안에 조금 보관해 두고 있다가 이제 성소 밖으로 가지고 와서 버리려고 하는데 그런 거 조금 보관해 두는 그런 부속 건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8절 49절은 성전문의 현관들 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좀 늘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여러분들 그죠? 자, 우리가 성전이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는 뭐가 됩니까? 성전의 제일 원형은 모세가 지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계시받은 거죠. 성막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을 참고해서 나중에 다윗이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있는 게 마음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다윗이 직접 설계도를 하나님께 직접 부여받아 가지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서 만든 게 뭐냐?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에는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제일 첫 번째 성전 솔로몬, 그죠? 두 번째는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 와가지고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됩니까? 헤롯이 그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권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보이려고 성전을 전축하고 그다음에 성전에 여러 가지 이제 보수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성전도 아닙니다. 이거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근데 이제 헤롯이 조금은 손을 대 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뭐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죠? 이름을 붙이기를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붙여요.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감. 이거는 지 야망을 위해서 성전을 보수한 거지. 그래서 이거는 성전도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무너지고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리는 게 헤롯 성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이야기하면 요거는 이제 성전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이요. 환상으로 보았던 요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은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일 초대 원형은 성막. 이 성막을 참고로 해가지고 그죠? 기초로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성전. 성전은 이렇게 쭉 나와집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런 성전과는 다른 메시아가 직접 오셔가지고요, 그분이 직접 세우고 계속해서 지내가는 새로운 성전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환상을 보고 기록했던 게 여기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봤던 내용이 뭡니까? 성전 바깥뜰과 성전 안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뜰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막 때부터 마찬가지고요. 성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의 뜰을 가리켜서 제사장의 뜰이라 그래요. 왜냐하니까 거기선 제사장들이 지내야 되고 머물러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안뜰은 이제 제사장의 뜰, 그리고 그 바깥뜰, 오늘도 바깥뜰 나오죠. 바깥뜰은 뭐냐? 이스라엘의 뜰이라 그래요. 이방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다 죽어요, 여러분들. 성전의 곳 안에는 아예 그냥 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뭐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세 가지 뜰을 이야기하는데 성전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세 가지 뜰은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좋기는 좋죠, 그죠? 우리가 지금 뭐 렘넌트 운동하니까 어린아이의 뜰 이야기해가지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이제 다문화 시대니까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죠? 뭐 여인의 뜰 같은 거 이제 천대받고 소대받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헤롯이 성전을 정축하고 보수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원래의 성전이 성막이었던 성막에는 등장 안 하고 지금 말하는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에 그게 등장을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건 아니라 치더라도요, 완전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에스겔이 본 환상에 나오는 이 성전에도 여러분들 바깥뜰 안뜰 이야기가 나지 여기에 세 가지 뜰 중에 뭐 하나도 언급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뭐 다른 교회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세 가지 뜰 이야기는 제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뭐 본인이 신앙 양심상 해야 되겠다 하면 제가 뭐라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의 신앙 양심이니까. 제가 늘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어디 돼야 됩니까? 성경이 돼야 돼요. 성령에서 말하지 않는 건데 메시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고 하면서 그걸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잘못하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이단이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성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거의 다거든요. 여러분 다른 거는 없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딱 참고하셔야 됩니다. 뭐 진짜 지금 시대가 다문화 시대니까 그래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부분들은 메시지를 해야 되지. 이거 정확한 개념은 요건데 여기 안에 다른 걸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그걸 부풀려서 여기를 이야기한다.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는 밑가 권사님 물어보라니까. 통일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건 알거든요, 여러분들.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가고 감 지르면 네가 잘났냐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만큼 뭐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이제 제가 지도해야 되는 게 맞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목사님 다른 거 있는데요, 목사님 잘 몰랐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잘못 본 거면은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야기해야 되죠. 미안하다, 내가 잘못 봤다, 그래서 내가 실수한 거다, 요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에스겔이 본 거죠.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환상으로 본 거. 이거는 앞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진짜 완전하게 세우질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도 세 가지 뜰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세 가지 뜰이라 이야기하는데 이방인의 뜰은 그래도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 당시에 그죠, 뭐 양을 이래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환전하는 것 때문에 열받아 그렇고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이러면 또 시간 많이 간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율법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 율법을 주면서 그죠? 실제로 먼 지역에서 양을 데리고 소 잡고 소 데리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지 혼자 멀리서 오기도 벅차 죽겠는데. 그래서 계명에 나와, 신명에도 나와 있고요, 그죠?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뭐라 그랬습니까? 와가지고 거기서 돈을 주고 소를 사라라는 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구약에서 바치는 성전세는 안 쓰는 돈입니다. 실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그죠 원을 쓰는데 그죠 미국에 하면 달러를 쓰는데 옛날 돈 조선 시대도 상평통보를 쓴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걸 어디서 구하냐고. 그래서 이제 환전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성전에서만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환전을 하는 겁니다. 바꿔준다니까요. 그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왜 이걸 예수님께서 도둑놈으로 두들겨 패 잡았냐? 이걸 전부 다 배후에서 누가 주장합니까? 레위인들이 주장해요. 레위인들이. 성전 가지고 일마들이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지 장사 속으로 다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놈이라 두들겨 팬 겁니다. 그래서 회초리 만들어 가지고요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신명기 다 봤지 않습니까? 그게 나와 있다니까 실제로. 그리고 그게 틀린 게 아니고 왜 잘못된 거냐는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을 그죠 강도의 구려로 그죠 도둑놈 소굴로 만든다라는 게, 거기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어디서 판을 벌렸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의 뜰이 왜 나왔냐? 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헤롯이 성전을 정축하면서 그죠? 거기에 계곡들을 다 메꿔 가지고 평지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 성전 앞에 있는 그곳에. 그 어마어마한 땅이 생겨 가지고 원래는 거기에 여러분들 그죠? 땅 막대기를 그 옛날에는 이방인들이 그 근처도 못 갔는데 이게 넓혀졌으니 그래 거기에 막대기를 딱 꽂습니다. 꼽아 가지고 요거 이상 넘어오면 다 죽이는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체 뭐 성전이 어마어마한 건물이니까 많은 순례자들이 그죠 여행객들이 성전 이제 보러 놀러 갔다가 막대가 딱 꼽혀 있는 그걸 넘어가면은 죽습니다. 잡아가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거 못 넘어가도록 경고를 딱 박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이 서가지고 그거 쳐다보는 거죠, 성전은. 그래서 그게 이방인의 뜰이 된 거예요. 거기에 넓은 장소가 있으니까 그 장소에서 이제 양 같은 거, 그저 소 같은 거, 이제 멀리서 순례객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로마에서 소 끌고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들? 양 잡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돈을 주고 사면은 그걸 갖고 간 거예요. 그리고 성전세 같은 부분들 그걸 가지고 환전을 해서 간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전에도 몇 번 설명을 한 거니까 오늘 다시 이야기하는 거는 에스겔의 환상에 남아 있는 에스겔에 보았던 새로운 성전에도 바깥들 안뜰 이야기가 그게 세 가지 뜰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죠? 뭐 우리 교회에서는 뭐 세 가지 뜰 가지고 뭐 여인의 뜰, 이방인의 이런 거는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뭐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거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이 말을 하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야 이방인의 뜰이 세 가지 뜰이 어디에 나오냐 물어보면 이거 뭐 어떻게 대답할래요? 저도 근거를 못 대는데 저도 성경 잘 모르지만은 이건 아니라니까. 그냥 아닌 건 아니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장에 그죠 이런 내용들 쭉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1장입니다. 41장에 보면 여러분들 그죠? 이제 1절과 4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과 그리고 성전에 나와 있는 성소와 지성소하고요.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던
이 성소와 지성소가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가 없냐? 첫째는 휘장이 없습니다. 시간이 제가 옆에 글자 또 날아가는데 천천히 합시다. 어차피 휘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에스겔이 보았던 메시아가 와가지고 새롭게 세울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요, 여기에 뭐가 없냐? 휘장이 없는 거예요. 왜 휘장이 없습니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 있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 안 찢어지는 겁니다. 찢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전히 찢어졌지요. 그래서 휘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몇천 년 전에, 그죠? 예수님 하나님으로 보았던 그 환상 속에는 휘장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가 없냐? 진설병상이 없습니다. 진설병을 뭐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제 떡을 차려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떡이 필요가 없죠. 새롭고 산 떡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진설병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없냐 하면 등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등대는 여러분들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등대 자체도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뭐가 없다고요? 언약궤가 없습니다. 성막의 핵심이고 성전의 핵심은 언약궤죠. 그런데 에스겔에 보았던 이 환상 속에서는 뭐가 없냐? 언약궤 자체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실체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 그죠? 어떤 언약궤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어디 안에 가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직접 임재하시기 때문에 언약궤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에 나와 있는 새로운 성전은 뭐라고요?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복음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그분이 친히 세우실 성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죠, 요것은 지성소고 강대상은 성소라 이야기할 때 구분 안 해놨죠, 그죠? 이게 휘장 없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등대 뭐 만들어 놓고 뭐 그죠? 진설병상 만들어 놓고 성전에 언약궤 갖다 놓고 뭐 갖다 놓은 언약궤도 없지만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형태를 만들어 놓는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우상이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천주교에서 어떤 형태를 띠고 만들어 놓지 교회에서는 이런 거 필요도 없고 뭐 있을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 본 환상에 그죠? 성소와 지성소 고단한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네 가지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11절입니다. 5절에서 11절에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 골방들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옆에 여러분들 그죠? 여러 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에스겔의 환상으로 본 성전이라는 걸 한번 치보면은 네이버에 그죠? 아마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쭉 보시면서 그걸 조금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뭐가 있냐? 참고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골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방은 창고 역할을 감당해서 뭐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그곳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요게 있고요. 5절에서 11절까지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여기에는 부속 건물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속 건물이 뭐냐면 성전 부속 건물인데요. 성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폐기물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이제 모아뒀다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버려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부분에 필요하고 해서 이제 쓰임을 받는 그런 이제 건물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6절까지는요. 이제 성전의 성전 장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전을 아름답게 여러 가지 꾸며놓은 그런 장식들에 대해서 쭉 이제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걸 이제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42장에는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42장 1절에서 14절에
제사장의 방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이 이제 이곳에서 머물면서 여러분들 업무도 보고요, 또 제사에 헌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 제사장의 방에서 이 제사장들이 본인의 영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소로 쓰이는 곳이 제사장의 방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2장 15절에서 20절까지는요. 여기는 이제 성전 외곽의 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42장의 내용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에스겔이 앞으로 메시아가 와가지고 완벽하게 세워질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환상입니다. 이걸 쭉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42장이고요. 그리고 오늘 봤던 43장 내용입니다. 4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뭐가 나오냐, 이런 성전의 환상을 쭉 보여주고 난 다음에 1절에서 5절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 5절이겠죠. 우리가 봤던 겁니다. 43장 5절에 보니까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전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서 떠나버렸죠, 여러분들. 그죠? 떠나버렸는데 그게 전에 우리가 메시지했던 거고요. 오늘 에스겔에 보았던 이 환상의 성전에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그죠? 에스겔이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그걸 마음속에 담고 있는 에스겔인데,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완전 포기하고 있는 이런 순간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쭉 보여줍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을 가득 채울 거, 이걸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게 뭐 간단하게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많은 의미들을 에스겔은 담고 그걸 보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약속하시냐, 뭐 6절부터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이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게 되셨더라. 6절이고요.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또 8절입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그 행하는 가정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영원히 임재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를 약속하는 거. 요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신약의 교회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이제 약속을 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러분들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서 27절은 번제단에도 쭉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봉헌 예물에 대해서 쭉 좀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제 43장 전체에 쭉 나와 있게 되어집니다. 요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이제 40장에서 43장까지 새로운 성전이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뭐 예. 반드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1단계입니다. 1단계는 어떻게 되냐, 언약을 상실하고 사명을 상실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그러니 이제 당연히 우상 숭배까지 가게 되는 게 요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번째 단계로요,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일어납니다. 고려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그때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민에게서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2단계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요 본격적인 저주와 장애 닥쳐옵니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죠?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에 쳐들어옵니다. 그 결과로 뭐가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형태. 이게 멸망의 3단계예요. 첫째는 언약과 사명상실, 그리고 우상숭배. 두 번째요 하나님의 탄식과 슬픔의 제목이 되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오죠? 저주와 장 와서 여러분들 결국 성전 무너지고요. 성전 무너지니 선민의 존재 가치가 없지. 선민은 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 백성들은 포로로 전부 다 잡혀서 가버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에스겔이 이걸 당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쭉 하나님이 여러 메시지 속에서 에스겔에게 다 보여줬던 거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뭐 하겠다고요? 멸망해서 회복의 시간표로 접어들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회복에 제일 먼저는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성전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그죠? 그냥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뭐를 회복해야 됩니까? 복음과 사명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춘천엠마누엘 교회가 뭐가 돼야 됩니까? 나라와 민족과 지역을 회복하는 그 출발의 응답점이 누리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복음과 사명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과 사명을 구별해야 거룩한 건물, 성전이 되는 거예요. 복음과 사명을 회복해야 거룩한 한 사람의 구별된 성도죠, 그죠? 그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을 회복하게 되고요. 성전이 올바르게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성령 충만함도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체 보시죠, 그죠? 성전 회복되어졌지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예배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예배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가 돼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여러분들? 땅이라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들이 계속해서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죠? 성령 충만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성령 충만 받으려면 복음과 사명이라는 성전 회복해야 되고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뭐 하면 안 됩니까? 떠나가지 않도록 계속 지속만 되면 돼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모든 것은 다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도 담고 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수요일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 뭐 맨날 감 지르는 거지만은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도 우리가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부분들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본질 중에 본질이 되는 거예요. 요 비밀들을 오늘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또 뭐 옆으로 좀 세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들 정확한 부분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는 성경이 돼야 돼요. 성경이 아닌 부분들 가지고 떠드는데 그걸 갖다가 맞다고 박수 쳐주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제 신앙 양심상 다른 거는 모르겠도 이거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조금 참고해 주시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전도 제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성전입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눈 두 개고 콧구멍 두 개고요, 그죠? 입 하나고 그죠? 뭐 별다른 거 없는데 왜 그러냐? 영적으로 구별된 거예요. 영적으로 왜 구별됩니까?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는 사명 가진 전도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성전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성전을 회복했다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광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 끝까지 뭐 되죠? 정인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은 정말로 회복이 다 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들입니다. 이걸 오랜 시간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고요. 그 환상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지금의 교회입니다. 신약 교회를 다 이루었던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비밀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올바른 이 시대에 성령 충만 받아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의 축복과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받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활하면서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